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 그리고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말씀 지난주에 또 했던 말씀이죠. 오늘 같이 알아볼 주제의 말씀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주제가 나는 벌레인가 아니면 독사인가 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그 말씀을 주제로 하면서 좀 더 저에게 은혜가 와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더 해야겠다, 더 깊이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주제의 말씀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자아의 죽음에 대한 고난과 그에 따른 영광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특히 자아의 죽음에 대한 것은요,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 정점이 바로 로마서 6장, 7장, 8장 이어집니다. 이 자아의 죽음이 없는 복음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전파하는 복음은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자아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도 없고 신앙생활도 없어요. 그 어느 곳에도 자아의 죽음을 말하지 않고 종교 행위만 무성합니다. 자아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미할 뿐이고 또한 대부분 잘못된 가르침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교회에서 자아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실태가 어떠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본문을 봅시다. 자, 화면에 보면요. 자,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이 말씀은 몸의 행실을 다른 말로 하면 자아를, 내적 자아를 죽이면 산다는 것은 생명과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와 연결된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자, 앞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말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상속자로서의 받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잖아요. 자, 그거를 받기 위해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헬라어로 파세나, 이것은 외적이나 환경적인 그런 고난이 아니라 내적 자아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고난, 고통,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얘기하면 이런 거죠. 현재의 고난은 자아의 죽음에 대한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의 죽음에 대한 고난이 없으면 그 영광, 즉 영생, 하나님 나라의 상속도 없다. 그런데 자아가 죽는 것이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장차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할 가치가 없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정리하면요, 이 자아는 뭘 말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말해요. 죄성. 또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정욕과 탐심, 옛사람, 자, 이런 것들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곧 나 자신이고요, 인격이고 성품이고 성격이에요. 따라서 자아의 죽음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성화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죽이면 영생이고, 즉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고, 육신대로 살면, 그러니까 자아를 죽이지 않고 살아가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죽음이다 라는 것은 둘째 사망 곧 지옥 불못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아의 죽음은 매우 큰 고통이지만 그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큰 차이가 난다. 그리고 따라서 복음의 중심은
바로 자아의 죽음인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뭐 구원이니 뭐 칭의, 영생, 믿음 다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이 모든 중심에는 자아의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현재 교회의 교리는 어떠할까요? 자, 오늘 이 부분을 같이 함께 풀어갈 겁니다, 지금. 과연 어떤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이런 부분들을 함께 풀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자아의 죽음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고난이고,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내 자아를, 나 육신과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고통인 거야. 매 순간, 매 사건마다 내적 죽음을 택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것은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타인에 의해서 자신이 짓밟히기도 하고 포기하고 또 침묵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변명하지 않고 항변하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오래 참고 또 최악의 상황에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것을 바로 자아의 죽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독사가 되지 않고 벌레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기꺼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비참하게 죽는 벌레가 되는 것보다 막 공격하고 내가 살고 그래서 이 독사가 되는 쪽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사역자이든 교인이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아의 죽음에 대한 가르치고 이런 부분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가르침이 비상식이고 미미한 거예요.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가르치는 사역자가 현재 한국교회에서 별로 없단 말이에요. 간혹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강조하는 사역자가 있더라도 이런 거죠. 자아를 죽이지 아니하면 둘째 사망인 지옥불에서 영원히 멸망당한다 라고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아의 죽음의 길만이 구원이고 영생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이다라고 확실하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큰 고통이 따르는 자아의 죽음의 길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진리를 알고도 우리처럼 이 진리를 알고도 자아의 죽음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진데 모른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으며 누가 기꺼이 이 좁은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자아의 죽음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며 가고 있습니까? 저는 6년 전부터 이 길을 가고 있지만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로 체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느새 육신대로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할 정도로 정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듯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어느새 교만한 마음이 올라와서 자신을 보지 못하고 타인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탓하는 나 자신을 볼 때가 많은 거야. 자아의 죽음을 실천하는 분이 얼마나 좁은지 그 길을 실제로 가는 것이 얼마나 협착한지 그 길을 가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찾는 자가 매우 적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현재 교회에서는 자아의 죽음을 강조하기보다 종교 생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고 봉사 헌금을 막 잘해야 되고 성경 읽기와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전도 열심히 잘해야 하는 것이 이런 가르침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중점이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비록 사역자들이 설교를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이런 잘못된 교리죠. 이걸 가르치지만 거기 안에 있는 교인들은 어떻죠? 실제로는 종교 행위를 열심히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착각, 오해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아니라 행함, 종교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진단 말이에요. 또 사역자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교회가 안전하게 유지가 돼요. 따라서 한국 교회의 사역자나 교인들은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다 보니 어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요,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인격과 품성이 더 나쁜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봐왔어요. 더 담대하게 나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 교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 또는 부당하고 무시당하는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이 벌레처럼 짓밟히기를 선택하지 않고 독사가 되어서 상대방을 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이익 앞에서 포기하고 침묵하고 양보하고 내려놓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자기 이익만 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항변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오래 참아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까칠하고 발끈하고 분노하고 공격적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또 때로는 수많은 믿음의 선인들처럼 구차하게 사는 것보다 감옥의 갇힘과 고문과 죽임을 당하기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정부를, 그 정권을 비난하고 반정부 시위를 하는 것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자아가 죽어서 벌레가 되지 아니하면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말에 입에 달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사역자들과 교인들은 이 사회와 정치에 대해서 남을 탓해요. 모두가 너 때문이라고 남 탓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갈등하고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도 서로가 다 너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성격 탓이고, 너 무능함 탓이고, 친정 탓이고, 시댁 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유독 이 정부를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정권이나 누구누구 대통령, 또 정치인들을 막 탓해요. 경제가 나쁘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정권 탓으로 막 돌려요. 그냥 탓하는 정도가 아니라 울분과 격분을 토하면서 정부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아가 펄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교인들은 목사를 탓하고, 또 목사는 교인을 탓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관계가 깨어진 모든 것들은 다 너 탓이고 하나님 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이런 피해의식과 책임 전가라는 깊은 늪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아가 죽어가는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아직도 바뀌지 않는 내 못난 자아 때문에, 아직도 죽지 않는 내 정말 부패한 자아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 거야? 나는 괜찮은데 그건 너 탓이야. 당신이 더 잘못했잖아. 당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야. 당신이 그러하지 아니었더라면 나는 이러지 않았을 텐데 등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 탓을 하는 사람은요, 자아가 펄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것의 결말은 영원한 사망이요 멸망뿐인 거예요. 남 탓을 하게 되면요, 회개와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 그 죄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야. 그 늪 속에 계속 빠져들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말투 때문에, 누구 태도 때문에 등등 이렇게 탓하게 되면 자아가 죽어서 영원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기회가 없어져요. 남 탓을 하게 되면 곧 원망과 이렇게 불평으로 막 이어져요. 이것은요,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남 탓과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 입에 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2명 외에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거야.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굉장히 많지만 몇 가지만 봅시다. 자, 출애굽기 13장 16장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거죠. 뭐라냐면 또 너희가, 이 너희는 뭐냐면 그 당시에 모세, 아론 이런 지도자, 정치 지도자예요. 정치인들의 지금 말하면 정권 잡은 자. 그러면서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온 정치인들, 정권자들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 원망은 결국 누구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결국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자, 17장 3절에 보면 백성이 목이 말라. 이번에는 목이 마른 거예요. 네. 아까는 이제 고기가 없어서 그랬잖아요. 지금은 목이 마른 거야. 그러니까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해 원망하여 이르되, 또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 탓을 하는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무조건 정권 탓, 그 다음에 누구, 또 집에 뭐 직장에 가면 뭐 상사 탓이고 누구 탓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울분을 터뜨리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또 민수기 11장 5절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더라. 이제는 왜 지금 만나만 먹고 물도 없고 막 이러잖아 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민수기 10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곳에는 바증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러니까 조금만 부족하면, 조금만 힘들면 그냥 남을 탓하는 거야. 내가 좀 장사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나쁜 상황이 되면 무조건 그냥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 탓한다든지 정권 탓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군수가 있으면 군수 탓한다 이런 거야. 근데 이런 남 탓은 어떻게 하는 거야? 곧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면서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멸망당한 거야. 자, 그렇다면 자아가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너무 어려워. 경제도 나쁘고 그 다음에 먹고 살기 힘들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정말 자아가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한번 반응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처럼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면서 막 할까요? 네, 안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유명한 그 하박국 선지자. 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장 10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을지라도 이런 거예요. 그럴지라도 누굴 탓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누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뭡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자아가 죽은 거예요. 내 자아를, 부패한 자아를 철저하게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인 거예요.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탓하고 원망하는데 그 상대방이 대부분요 자신과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들보다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내가 사랑했고 내가 관심을 쏟았고 내가 그에게 무엇을 주었고 감정이든 물질이든 관심이든 가까이에서 자주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까이 했던 사람들에게 막 관심도 쏟고 어떤 것을 막 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바라던 대로 해주지 않았을 때 그때 상처를 입어요. 그것이 피해의식이에요. 그 피해의식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탓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따뜻하게 했는데 너는 나에게 투박하게 대했다. 나는 아주 자상하게 대했는데 너는 나에게 냉정하게 대했다. 나는 너에게 뭔가를 베풀어 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 너는 너무 이기적이다. 등등. 이런 피해의식과 함께 상대방 탓을 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울분을 터뜨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돌아오는 것이 상처란 말이에요. 때로는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까운 사이인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모든 걸 주고 다 아끼 못 줬는데 돌아오는 것이 만약에 안 좋다면 깊은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가까이 할수록 사랑할수록 피해의식의 강도가 더 커져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일수록 상처를 더 잘 받아요. 이런 현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을 했는데 근데 어떤 불행한 일이 터져요.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깊은 상처와 절망감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 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도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왜 이런 질병이 내게 주시는 것입니까? 왜 시직이라는 아픔을 겪게 하시는 겁니까?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발생하는 겁니까?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과 아픈 부분을 건드릴 때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의 자아가 살아있는 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울에 비추어서 자신의 일그러진 모습과 마음을 보면 얼마나 가증하고 더러운 모습인지 그 모습을 보고 놀랄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마귀의 모습이요, 독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이런 성품으로 부패한 자가 펄펄 살아있는 모습으로 어떻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때요? 태어나서 죽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자신의 몸을 온전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요, 태어나기도 전에 죽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태어나서도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70년, 80년 동안 살면서 준비할 것은 그 나라에 걸맞는 거룩한 성품이에요. 이 거룩한 성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부패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남 탓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로 오염된 자아를 가진 채 거룩한 그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와 선교를 위해 헌신한 사역자일지라도, 아무리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 교인일지라도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즉 거룩한 성품이 없으면 결코 그 영광에 참여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야. 저는 교회를 30년 이상 다녀보고 또 신학 공부도 했지만 삶 속에서 부패한 정욕과 탐심이 가득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라는 그런 설교와 가르침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것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죄성을 끊어낼 생각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사역자가 간혹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설교는 했을지 모르지만 이같이 안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갈 수 없다고 가르치는 그런 사역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자아를 죽여서 그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갈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외치는 사역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이 진리를 지인들에게 많이 전파를 했지만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교인이 거의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남같이 저에게 원망을 막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원수 같은 남편과 아내를, 시어머니를, 친척들을, 또는 직장 동료와 상사를, 또는 정치, 이런 정권을 미워하지도 않고 보복하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원망의 말을 퍼붓기도 해요.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아니 저 원수 같은 놈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고 벌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울분을 터뜨리고 항변을 저한테만 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렇게 미움과 분노와 울분을 참지 못하고 터뜨리겠습니까? 오히려 저를 비난하면서 떠나간 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도요, 진리를 알기 전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저도 예전에는 악한 사람은 저주받고 죽어도 싸다 라고 하면서 비난과 저주를 막 퍼붓기도 했단 말이에요. 교인들뿐 아니라 이 대부분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들이죠, 인간관계에서 서로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이 하나씩은 꼭 있어요. 누구든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내가 그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 못해.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조차도 그 왼수 같은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내고 미워하고 때로는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까칠하고 냉대하게 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도 싸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당연한 것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왼수 같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실까요? 그 왼수 같은 사람들을 탓하며 원망하고 미워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전혀 아닌 거예요.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그 상대방을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자신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본인의 자아가 아직도 펄펄 살아있음을 깨닫고 아직도 부패한 죄성과 상처가 있음을 깨닫고 나 아직도 이런 상황이네. 아직도 나는 멀었네. 이런 깨닫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모든 원인을 남에게 돌리니까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가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정작 죽어야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할 사람은 자신인데 반대로 그 상대방에게 제발 죽으라고, 제발 변화하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하고 막 다그친단 말이에요. 저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면 서로 막 감정 싸움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나의 마음을 살피려고 해요. 때로는 너무나 감정에 이렇게 쌓이게 되면 그럴 수도 없지만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정말 내 자아를 죽인 주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내가 천천히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나 자신과 하나님과 직면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보기 흉한 마귀의 모습임을 발견하고 나 자신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면 그 순간에 거울로 빨리 달려가가지고 거울을 보는 거야, 내 자신을. 어떤 상황인지. 그러면요, 이 겉모습을 볼 수도 있고 내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고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뭐 잘하고 깨끗하고 그러는 것처럼 남 탓하고 원망하고 지적하고 가르치고 판단하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하고 악하다는 것을 보실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진리를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 막 나에게 대해서 얕잡아보고 나를 얕잡은단 말이에요. 무시하고 막 공격해요.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몇 배로 갚아주는 것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고 정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건드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보복하고 맞서 싸웠단 말이에요. 또는 교회가 정의롭지 않는 단체나 조직을 향해, 그리고 때로는 부패한 정권, 대통령, 정치인,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막 비난하고 저주하고 시위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때로는 광화문에 한번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싫어하는 정권, 이런 대통령, 정치인을 향해 울분을 터뜨리며 비난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은사주의와 신사운동을 하는 교회를 다닐 때 제일 즐겨 사용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예전에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뭐요? 명령기도, 대적기도, 그리고 선포기도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예전에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정치권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능하고 부패한 땡땡땡 정권과 대통령과 정치인은 물러갈지어다, 망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당장 떠나가라 등등. 그리고 이제 선포기도 하는 거야. 이제 땡땡땡 정권과 대통령과 정치인은 무너지고 파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이 모든 분야에서 어떤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 이처럼 대적 기도와 선포 기도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요, 남을 탓하고 핑계하고 책임 전가하는 최고의 봉우리 꽃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못 깨달았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간사한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분명 자신이나 또 어떤 사람에게 그 원인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때로는 어떤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와 국제적인 상황이 그 원인임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원인과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남에게 막 돌리는 거예요. 정치인들에게, 또 관계에 된 사람들에게, 그 왼수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마귀와 사탄에게 꼭 돌려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다 모두 사탄과 마귀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무슨 정의로운 판단자가 되는 것처럼 모든 문제와 질병과 나쁜 것들을 모두 남의 탓으로, 정권 탓으로, 마귀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기도와 선포기도 내용을 보면요, 모두 어떠냐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 문제 등등. 이런 기도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매우 잘못된 기도 내용이 너무 많아요.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전에 했던 건데, 만약에 대학 입학 시험을 보는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자기 자녀가 시험을 잘 보아서 대학에 합격을 해달라고 철학기도 하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명령기도, 선포기도를 수천 번 했다고 그 자녀가 대학에 합격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요,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또 기도를 많이 했든지 아니 했든지 상관없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자가 합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시고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스스로 만든 법칙이나 윤리, 도덕을 어기시거나 어떤 편파적인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빛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원리는 모든 것에 적용돼요.
당사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건강 문제나 자녀 문제 모든 문제 다 동일한 거예요. 자신이 올바르게 생활을 하지 않음으로 생긴 모든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남 탓과 정권 탓과 마귀 탓으로 돌리니까 자신이 부패한 자아를 소유한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이런 기도를 매우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마음이 후련하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하고 꼭 이루어질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런데 이렇게 명령기도 선포기도 할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 저도 이제 알지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할까? 그때 막 명령 기도하고 막 선포기도 할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상대방이든, 그 다음에 어떤 그 사건이든, 뭐 갈등이든, 뭐 질병이든, 정권이든, 물러가라, 떠나가라, 망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멸망하다. 여러분,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그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악독이 가득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과 자아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부패하니까 이런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정말 부패하지 않고 거룩하고 성화됐다면 이런 기도 좋아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조차 없는 거예요. 저절로 구별이 돼요. 어떤 게 진짜이고 어떤 게 가짜인지 저절로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모든 문제를요, 자신에게 향하지 않고 외부에게 돌려요. 이와 같은 죄의 본성은 인간에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서 누구나 좋아하고 정당하고 합리할 수 있는 아주 매혹적인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 대적기도, 명령기도, 선포기도. 정말 매혹적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첫 번째 나타나는 심각한 죄는 바로 남을 탓하는 것인데 대부분 이 남 탓이 원망과 분노로 이어져요. 여러분, 아담도요, 남 탓을 하였고요, 하와도 남 탓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남 탓은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는 뿌리 깊은 불신이며 심각한 죄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었잖아요. 이렇게 먹은 것이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에 지적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반응했죠? 아담과 하와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다면 어떻게 했죠? 그렇죠. 아담은 자기 안에 있는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탓을 했고요. 하와는 사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탓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남자잖아요. 남자는 사람들을 많이 탓을 하는데 여자들은 꼭 마귀를 탓하더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타인으로부터 또는 어떤 조직이나 국가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봅시다. 예수님은요,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배척을 당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처형받으셨단 말이에요.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배신감, 억울함, 분노가 얼마나 클까요? 그것도 가장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자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배척하고 모욕을 하다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모함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경멸하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손과 발을 못으로 받고 조롱하는 군인들에게도, 또 모욕하고 경멸하는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도, 또 온갖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에게도 여전히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계속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과 나를 조롱하고 박해하는 자들과 나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인 거예요. 이것이 거룩하고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자, 한번 화면을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예수님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둑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거를 생생하게 다윗이 자기의 시로 나타내는 시편이 바로 22편입니다.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또 베드로서 2장 21절에 이 부분을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아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 자신의 발자취가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벌레가 뭐가 되라는 거예요? 벌레가 되는 거예요, 벌레가. 그래서 그곳을 도둑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러라는 거예요.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욕을 당해도 욕하시지 않고 고난을 받아도 보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못 받고 침뱉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에게 자기 손으로 보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복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그냥 벌레가 된 거예요, 벌레.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길이에요. 이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이거를 너는 따라오라, 발자취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39절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랬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맨날 명령 기도하고 대적 기도하고 또 대적하고 또 대적한단 말이에요. 죽어라, 멸망하라, 뭐 떠나가라, 파쇄되어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어디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요,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정말 아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 뭐냐면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단 말이에요.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럼 이같이 안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떠나가라, 망하라, 뭐지 아까 뭐랬죠?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막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거룩하신 같이 같은 말이에요.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권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지만, 로마 정권에 대항하여 시위를 하거나 막 무기를 막 잡고 칼과 창을 잡고 막 싸우거나 막 울분을 토하지 않았어요.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스스로 벌레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약 300년 동안요, 사악한 로마 황제와 정권에 의해서 네로 황제부터 쭉 해서 300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고요, 재산도 빼앗기고 순교를 당했지만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벌레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어서 로마 교황권에서 1000년 동안 그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조롱과 멸시와 부당한 대우와 재산을 빼앗기고 고문당해서 죽었는지요. 그런데 이들 중에 아무도 억울하다고 항변하거나 인권을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막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 향해 돌을 던지거나 반정부 시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처럼 자아를 죽이고 묵묵히 십자가 길을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환란 때 여러분에게 닥칠 핍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가혹한 멸시와 조롱과 무시당함과 억울함과 부당함,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가라, 물러가라, 멸망을 당할지어다, 파쇄될지 이렇게 할 겁니까? 그들 향해서? 그럴 때 우리는 이들에게 항변하고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겠다고 대들고 막 원수를 갚겠다고 협박하고 막 큰 소리치고 반항하고 몸부림치고 반정부를 시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이기는 자가 아니라 사탄에게 완전히 패배한 패전병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부터 승리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또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는 현재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하죠? 많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죠? 조그만 부당한 함을 당해도, 또 조그만 억울함을 당해도요, 무시를 당해도 손해와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자아가 펄펄 살아가지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억울해서 막 고함도 지르고 잠도 못 자고 마음에 독한만을 품는단 말이에요. 독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또 당연하게 생각해. 당연해. 그렇게 안 하면 바보야, 바보.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왜냐면요, 평소 삶 속에서 부패하고 고집스러운 탐욕과 정욕이 가득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죄성을 끊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고통과 문제에도 격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아가 충만한 사람,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자는 자기 자존심이 약간이라도 건드려지면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이 자존심은요, 부패한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전형적인 것이 바로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크고 작은 죄와 상처들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약하고 추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남에게 보이길 꺼려해요. 더 이렇게 벽을 쌓는다. 벽이 두꺼워. 자신의 약한 모습이 드러날까봐 상대방에게 더 강하게 나가요. 왜냐하면 부패한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인 거야. 근데 자아가 충만한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고 자존심만 강해요. 그러나 자아가 죽은 사람은 누가 자기를 탓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공격해도 무시해도 자아를 죽여서 그런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아가 죽은 사람은 주변 사람의 부정적인 평가와 비난이나 핍박에 대해서 거의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부당한 대우와 조롱과 멸시와 가혹한 박해를 당당히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의지가 강해서 그럴까요? 이들은 좀 더 특별한 성격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들도요, 우리와 동일한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이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자아를 죽이는 삶을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누가 조금 섭섭한 말을 해도 속상해하고 상처를 받고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자아가 살아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은 사람은 먼저 나부터 돌아보고 핑계와 탓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했던 사람에게 원망을 듣고 배신당해서 슬프고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서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피의식을 느끼고 상처받는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그 모든 치욕과 부끄러움과 모욕과 부당함과 아픔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애통하며 기도하십시오. 저는 예전에 사소한 말에도 자극받아서 서운하게 하기도 하고 괴롭고 힘들어하는 적이 많았어요. 요즘도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특히 가까운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억울하고 슬픈 마음이 가득 차서 소가리를 한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끊임없는 희노애락의 감정에 쌓여서 조그만 일에도 기뻐하거나 하찮은 일에도 슬퍼하고 실망과 좌절에 빠지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이 생길 때마다, 이게 중요한 거 지금부터,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홀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아를 죽이곤 했단 말이에요. 그 주님 앞에 내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나의 마음의 평화와 고요함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렇게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평강과 평화와 고요함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도, 나를 무시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의 마음 몰라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에 자극받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더 품어지고 싶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아가 죽는 이 고통, 이 고난이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고통이 커더라도 그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자아를 죽이는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